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주보엔 2절부터로 되어 있는데 1절 다시 보겠습니다. 1절로 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제가 오기는 한 25분 전에 교회에 도착을 했는데 저 방에 가서 조금 제가 앉아있는 방에 가서 조금 앉아서 숨 좀 고르고 본당에 10분 전에 들어와서 앞에 앉아서 조용히 예배를 기다리며 기도를 했지요. 여러분도 같이 그렇게 기도하신 것처럼. 그런데 오늘따라서 제 마음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네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앉아서 기도만 하는데도 얼마나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한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도 다 그런 걸 느끼고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다. 행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젊은 사람이야 살 날이 많다고 할 수 있겠지만 살 날이 얼마나 남았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를 볼 때 길어도 암만 길어도 10년 이쪽 저쪽일 것이고 또 짧으면 그 안에 하나님이 부르실 것이고 기약할 수 없는 나이가 됐잖아요. 근데 아웅다웅하고 살 이유가 없어요. 행복하게 살아도 짧아요. 그렇죠? 젊어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이라는 게 길지 않습니다.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행복하게. 여러분 다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잘 믿으면 행복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행복해요. 이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계속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가 그걸 못 알아들어요. 성경을 읽으면서도 못 알아듣고 설교를 들으면서도 잘 못 알아들어요. 안타깝죠. 행복은 누가 가져다 주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이며 동시에 내가 소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조건 속에서도 행복을 내가 하기에 따라서 누릴 수가 있어요. 리차드 범블런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루마니아에서 공산당이 지배할 때에 복음 전하는다는 이유로 반동문자로 몰려서 공산당에게 잡혀갔어요. 그래가지고 지하 3층인가 4층 햇볕도 잘 안 들어오는 방에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 햇볕도 안 들어오는 방에 갇혀가지고 16년을 넘게 있었어요. 그런데도요, 그분이 나중에 이제 참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이 다 그렇게 계획이 계신 것 같아요. 석방을 시켜가지고 그분이 그때 자기가 받은 은혜, 그때 체험한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 이런 것을 세계를 다니면서 간증하고 설교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간증하는 내용의 핵심은 뭐냐 하면 캄캄한 지하 감옥에 갇혔었는데도 마음이 그렇게
행복하고 편안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겠을까요? 주님이 함께 계심을 느꼈기 때문에. 그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걸 고통이라고 생각을 안 하면서 주님이 부르시면 천국까지 하고 그 감옥 생활을 했는데, 참 놀랍게도 공산당이 물러가고 루마니아가 자유화되면서 석방이 됐어요. 기적 아닙니까? 하나님 아니고는 그렇게 해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하 감옥에 1년만 있으라고 그래도 우리 다 죽는다고, 못 산다고 그럴 거예요. 그곳에서 그 긴 세월을 보내면서 그래도 생명을 지켜주셔서 나중에 석방돼 나와서도 한참을 더 사셨어요. 복음 전하면서. 그분은 끝까지 그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걸 간증을 한다고요. 제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 없는 행복감, 기쁨, 이게 제 안에 몰려오는데 너무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날 지경이었어요. 여러분, 그거 하셔야 돼요. 그걸 체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주는 기쁨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런 주님을 믿는 기쁨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야지. 교회 와서 말이죠, 교회 와서까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하십니까? 성경이 뭐예요? 한번 해보세요. 성경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다. 아멘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데 그 말씀 속에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일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성경에 무관심하거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가 없어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성경 구절구절을 읽으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이로구나 하고 깨달아질 때, 그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여질 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책방에 가면 성경책이 막 꽂혀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 책 중에 저 성경이라는 책이 하나 꽂혀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그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기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 믿으니까. 그리고 그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요한복음 14장 23절을 한번 보시죠.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아멘. 이거 보세요. 잘 보세요. 제가 설명 끝날 때까지 말씀을 그냥 띄워두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어떻게 하리니? 내 말을 지키리니.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요? 지키는 것이다. 입으로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100마디 1000마디 해도요,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말씀을 안 지키면 그건 헛소리에 불과한 거예요.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면 내 말을 지키리니, 주님의 말씀을 지켜야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도, 하나님 아버지도 나를 사랑하신다. 이걸 한 절의 말씀이지만 이렇게 깨달아 나갈 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깨닫고 그것을 실천하려고 할 때 성경은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다. 이 성경에는 뭐가 기록이 되어 있느냐 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성부 하나님의 이야기, 성자 예수님의 이야기, 성령 하나님의 이야기가 성경책 속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야기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의 백성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일하시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니까, 하나님만 따로 계시고 백성들이 없는 하나님은 없어요. 백성들만 있고 하나님 없는 백성도 없어요. 항상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만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야기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성경 신구약 66권의 말씀이다. 이걸 우리가 먼저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이야기가 성경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성경을 읽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간섭하시고 어떻게 이끌어 주시는지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을 안 읽으면. 그러나 성경을 읽으면 그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간섭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백성 중에는 오늘 나도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가 다 포함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려면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나에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나를 이끌어 가시고 어떻게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대하시는지를 알 수 있게 돼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읽으세요. 그렇게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부목사 하면서 담임 목사님 섬길 때가 있었어요. 그때 아주 젊었을 때, 목사 안수 받고 얼마 안 됐을 때 그 사택에 들어가 보면 그 목사님이 장모님을 모시고 살았어요. 부모님은 안 계시고 장모님을 모시고 살았는데 항상 거실에 그 장모님이 계셨어요. 제가 뭐 일이 있어 이렇게 찾아가면 그 장모님이 그 인상이 지금도 제게 잊어버리지가 않아요. 80 넘은 노인이신데 머리가 하얀 할머니이신데 항상 아주 정갈하게 한복을 입으시고 상을 이렇게 앞에 놓으시고 방석을 깔아놓고 그리고 성경을 읽고 계셨어요. 그 상 위에 성경을 놓고 그 모습이 어떻게 아름답고 어떻게 정말 참 그 모습이 그렇게 인상 깊었는지 지금도 안 잊어버려요. 그렇게 사시다가 아주 고요하게 하늘나라 가셨다고 그래요. 나중에 들으니까. 여러분, 그런 80 넘은 노인도 그렇게 매일 성경을 읽으시는데 우리 성경이 있습니까?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알 수 있다니까요. 그걸 깨달아 나가야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말만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지 하나님이 내게 임마누엘 하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느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성경의 시작이 창세기입니다. 지난번 첫 시간에 제가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천지 만물의 근원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 만물의 주인이 누구시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만물의 주인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원이 누구로부터 이루어졌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이루어졌잖아요. 그리고 그 만물을 누가 다스리세요? 하나님이 다스리세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주인공이시라고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의 주인공.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성경은 주어라고, 주어. 하나님이 주어라고. 뭐든지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서 그 다음에 말을 이어가야 된다고 그래요.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근원이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그 주인공이신 하나님을 빼놓고 우리가 얘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굳게 믿고 굳게 붙잡고 나가는 거죠. 오늘은 이제 2절에서 5절까지 읽은 대로 이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셔요. 창조하시는데 오늘 읽은 말씀은 하나님이 첫 번째 창조를 우리가 읽은 겁니다. 첫 번째 창조. 하나님이 제일 먼저 뭘 창조하셨는가? 여러분 제가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제일 먼저 뭘 창조하셨어요? 뭘 창조하셨어요? 이렇게 대답이 현찮으세요. 어떡합니까? 한번 큰 소리로 해보세요. 저만 큰 소리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뭘 제일 먼저 창조하셨어요? 빛! 빛을 창조하셨어요. 이건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자, 3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3절 다시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첫 번째 뭘 창조하셨다고요? 빛을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뭐가 있어요? 빛이 있었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첫 번째 창조하신 게 빛이라고 그랬는데 2절에 보면 조금 혼란스러워요.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그러고서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이 창조됐어요. 3절이니까. 이건 2절이에요. 자, 그러면 빛이 창조되기 이전에도 뭐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뭡니까? 땅이 있었다는. 그럼 하나님이 빛보다 땅을 먼저 창조하셨나? 아니죠. 이제 그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그래요. 자, 땅이 혼돈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건 뭘 얘기하냐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겨나기 전에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이 생겨나기 전의 상태가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땅이 나왔는데 땅이 그때 있었네요. 자,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에 이 땅이 혼돈하고 했어요. 1번. 거기 1번이라고 옆에 써 있죠? 그 뭐예요? 각주거든요. 각주. 그 밑에 주가 있어요. 주. 그 주의 1번 뭐라고 그랬어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뭐가 없어? 형체가 없다. 그러니까 땅이라는 형체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모든 게 형체가 없어요. 없는 중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던 거예요. 그 왜 땅이 혼돈하고 그랬을까요? 이건 표현의 문제예요. 표현의 문제. 땅이 혼돈하고 했는데 혼돈하다는 건 이 형체가 없다 그 말이에요. 땅이라는 형체가 없었는데 알아듣기 쉬우라고. 옛날 사람들은 더 못 알아듣잖아요, 우리보다. 알아듣기 쉬우라고 그 형체가 없는 상태를 이렇게 표현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이건 그게 창조된 게 아니고 형체가 없는 상태, 혼돈한 상태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혼돈하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토후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거는 형체가 없다, 텅 비어 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더 확실해요. 형체도 없고 텅 비어 있어요. 아무것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만 말하면 잘 못 알아들으니까 땅이 혼돈하고 그렇게 이제 표현상 그렇게 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게 돼요. 그 다음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흑암이라는 게 뭐지요? 깜깜한 거, 암흑. 흑암을 뒤집으면 암흑이지요. 그러니까 그냥 캄캄한 게 아니고 깜깜한 거예요. 깜깜한 거. 우리말도요, 잘 우리가 써야 돼요. 캄캄하다는 거하고 깜깜하다는 거는 이미지가 달라요. 근데 여기 흑암은 깜깜하다는 거예요. 캄캄하다는 건 어두컴컴하고 뭔가 그래도 희끗희끗하고 뭐 형체도 좀 보이고 이걸 컴컴하다 그러죠. 깜깜하다는 건 아예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아예 아무것도 안 보인다. 여기 흑암은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흑암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 여기서부터 창조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제일 필요한 게 뭐겠어요? 빛이지요. 그렇죠? 빛이 없는 깜깜한 흑암 속에다가 사람 만들어 놓고 동물, 짐승 만들어 놓고 근데 살아봐라. 살겠어요, 여러분? 못 살아요. 그죠?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살아요? 그 깜깜한 암흑 속으로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창조 당시의 상태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빛을 먼저 창조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 속에는요, 이것을 일컬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카오스라고 얘기를 해요. 카오스. 이제 이 카오스라는 말 들어보셨죠? 카오스가 뭐냐면 혼돈의 상태, 질서가 없는 무질서의 상태를 카오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카오스는 이 히랍 사람들이 신화적으로 얘기할 때 카오스는 태초에 존재했던 비어있고 측량할 수 없는 깜깜한 공간, 혼돈의 공간, 무질서의 공간, 이런 걸 카오스의 그런 상태를 카오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부터 이게 중요합니다. 뭐냐면 그런 상태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기 시작하시면서부터 점점 이제 질서를 잡아가기 시작하세요. 뭐든지 이제 있을 게 제자리에 있고 생긴 게 제대로 생기고 그런 그 어떤 질서의 세계로 하나님이 창조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질서를 창조해 가시는데 그게 동물과 사람과 뭐 지구상에 있는 그것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는 그렇게 되면서부터 질서를 만들어 가시는 그 영역이 우주 전체에 해당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사람 만들고 뭐 짐승 만들고 채소 뭐 가꾸고 뭐 하고 그래서 전부 지구 중심으로 지상만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땅에만 이렇게 하시겠어요? 우주의 질서를 만드신 거죠. 이것을 일컬어서 코스모스라고 그래요. 우주라는 말을 코스모스라고도 표현하잖아요.
카오스에서 코스모스를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첫 번째 작업하신 게 뭐냐? 빛을 만드신 거예요. 빛이 있으라. 그래서 빛은 모든 창조의 기초예요. 그 빛이 있음으로 해서 다른 것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빛이 얼마나 중요해요. 참 빛이 이렇게 보면 빛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빛은 생명의 근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빛이 없으면 이 세상에 생명체가 존재할까요? 안 할까요? 빛이 없으면 생명체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빛이 있으므로 숨쉬는 생명체, 또 식물도 숨쉬잖아요. 뭐 탄소 동화작용을 하면서 그 엽록소를 만들고 파란 잎을 내고 성장하고, 그래서 저도 텃밭에 이 상추 같은 걸 심어보면요, 그 빛이 좋은 날은 얘들이 막 좋아하는 게 제 눈에 보이더라고요. 햇빛 받으면서 막 이렇게 왕성하게 탄소 동화작용하면서 성장하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안 보이죠? 자세히 봐야 보입니다. 이거 그렇게 자라요. 생명을 주는 거잖아요. 빛이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을 먼저 창조하신 데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요. 온 우주가 밝아야 생명체가 움직이고 살 수 있고, 그리고 빛이 비춰줘야 생명체가 생명을 약동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빛을 제일 먼저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어요. 창조하신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바라라고 해요. 바라는 뭐냐 하면 이건 하나님에 대해서만 쓰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쓰실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 그럴 때만 바라라고 하는 동사를 써요. 유에서 유를, 모든 세상의 괜찮아요? 모든 세상이 만들어지는 것은 있는 것을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있게 하신 걸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혼돈하고 공허하고 텅 빈 상태에서 하나님은 유를 창조해 냈단 말이죠. 그때 쓰는 게 바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건 뭘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없는 데에서 있는 것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니 뭔 못하시겠어요? 하나님을 여러분 내 생각에 맞춰서 보시면 안 돼요. 우리 인간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은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 다 하실 수 있어요. 문제는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굳게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의 그런 역사를 우리가 힘입을 수 있는 것이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도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13장 58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8절 시작.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이건 예수님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저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는 능력을 행하지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뭐예요? 믿음이 있어야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행함,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믿음을 굳게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시는 거 보니까 아직 40%밖에 안 돼요. 믿음을 굳게 가지시길 바랍니다. 굳게 가지셔야 돼요. 이딱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 이해가 적절치 않은데 그래도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제가 한번 합니다. 전 제 아내를 믿어요. 죽을 때까지 믿어요. 해딱부딱 안 해요. 그게 믿음 아닙니까? 그게 믿음이라고요. 그래서 주님도 믿음이 없는 곳에는 아무것도 그 능력을 행하실 수가 없었어요. 안 하셨어요. 여러분이 능력 받기를 원하시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믿음을. 지금 믿음 갖기도 지금 바쁘고 힘든데 뭐 다른 거 뭐 신경 쓸 거 없잖아요. 믿음도 현찮은데 뭐 다른 거에 막 자꾸 뭐 엉뚱한 짓을 하면 그거 되겠어요? 믿음, 내 믿음에 힘써야 되잖아요. 믿음을 가지려고. 저는 가끔 이런 찬송을 부르죠. 복음성가, 우리 이 들꽃 찬양 393장. 우리 목사님이 좀 크게 잘 불러줘 보세요. 할 수 있다 하시니는 1절만 3번 부르겠습니다. 3번. 박수 치면서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로 오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다시 한번.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로 오라 하시네. 아멘.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다시 한번.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로 오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렐루야. 아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 믿음을 굳게 붙드는 일에 집중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내 믿음을 굳게 하는 일에 집중해야 돼요. 제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세요? 아까 시작 전에 제 오늘 이 말씀, 전하는 말씀을 우리 함께 다 들으시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마음 속에 믿음이 다 굳건하게 자리 잡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설교한다니까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지요. 믿음으로 주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지요. 믿음 말고 뭐 있겠어요? 믿음. 자, 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라의 하나님이세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세요. 굳게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왜 제일 먼저 빛을 창조하셨는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그 빛을 창조하심으로 모든 만물이, 앞으로 창조되어질 모든 만물이 살고 생활하고 활동하고 번식하고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기에 그 빛이 있으므로 충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빛을 제일 먼저 창조하셨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빛을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것은 빛이 생명이다, 그 말이에요. 빛이 생명이다.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왜 세상의 빛이에요? 십자가로 구원하여 죽을 영혼을 살려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거예요. 빛 되신 예수님, 우리는 그 생명의 빛을 분명하게 내 안에 간직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심령 속에 주님의 생명의 빛이 다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빛이 내게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저처럼 하시고, 주님의 생명의 빛이 내게 들어오시옵소서 한번 하세요. 주님의 생명의 빛이 내게 들어오시옵소서. 내게 들어오시옵소서. 생명의 빛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빛은 생명이에요. 어두움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어두움 가운데서 헤매시면 안 돼요. 그건 사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는 빛 가운데로 가야 돼요. 빛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빛을 제일 먼저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나사로 얘기죠. 나사로가 죽었어요. 무덤에, 이스라엘은 이렇게 동굴을 파고 묻어요. 묻고 돌로 가서 입구를 이렇게 막아요. 그럼 무덤이에요, 그게. 그래서 무덤에 장사됐어요. 나흘이나 지났어요. 누이들이 아이고 썩어 냄새나요. 주님 거기 가셔도 소용없습니다. 그래요. 주님이 무슨 소리야? 믿기만 해라.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걱정 말고 가자. 그리고 데리고 무덤으로 가셨어요. 돌 치워라. 사람들이 돌을 치웠어요. 돌을 향해서 무덤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무덤을 향해서 말씀하셨어요. 무덤 속은 깜깜해요. 빛도 안 들어와요. 깜깜해요. 죽음의 골짜기인데 거기가 밝을 수가 없잖아요. 땅속에 묻었는데 그 깜깜한 암흑을 향해서 예수님 나사로야 나오너라. 어떻게 됐습니까? 나사로가 염을 채로, 이 수위로 동여맨 채로 걸어 나왔잖아요. 할렐루야. 풀어줘라. 풀었더니 나사로가 눈 번쩍 떴어요. 안녕하세요 주님. 그러셨다고요. 그랬다고요. 생명이 오잖아요. 생명이. 암흑은 사망이고 빛은 생명이다. 이걸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마음 이제 정리를 해서 기억하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요 동시에 하나님 백성의 이야기다. 태초는 무질서한 카오스였지만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시면서 창조를 시작하시면서 질서의 코스모스로 바꿔가시는 창조를 하셨다. 빛을 먼저 창조하신 것은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창조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창조는 바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다. 그리고 하나 더, 구원은 빛 가운데에서 나오는 것이다. 빛에 거할 때만 우리에게 구원이 오는 것이다. 기억하시고
빛 가운데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빛을 창조하신 그 까닭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세상을 밝히고 모든 생명이 살 수 있는 빛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빛을 받아서 우리도 세상 가운데에서 빛처럼 살게 하시고, 또 빛은 생명이고 구원이니 빛을 꼭 잡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언제나 저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